13절에서 15절의 말씀. 자, 주보를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부분을 성경을 적어놨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너희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는 수아를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그것을 하라 하면 하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봤지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예. 자,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할까요?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오늘 또 대거 또 1부 예배 때 오늘은 부흥이 있었는데, 2부 때는 또 빠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치유, 예수님의 그 증인의 삶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함께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지요. 이제 오늘부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사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치유, 질병의 치유. 예수님은 육체와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닮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치유의 원칙을 하나 배웠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기본적인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다. 긍휼. 그렇죠. 죄인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은, 의사가 온 것은, 그렇죠, 병든 자들에게 쓸데있는 것처럼 아픈 자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은 치유하셨죠. 물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 볼 거예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10개의 치유 이적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볼 겁니다. 다음 주는 4가지, 그 다음 마지막 주에도 역시 3가지를 볼 텐데, 참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앞에 3가지는 육체의 치유였고요. 그 다음 4가지는 그 영혼의 치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육체의 치유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계속 질병과의 싸움을 우리가 평생을 합니다. 요즘은 이 의학이 발달해서 사실 기도 안 해도 이 질병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병원이 훌륭한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죽어가고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의학을 의존하지만 사실 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음의 질병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육체 질병을 의학을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0년대, 70년대처럼 혹은 이전처럼 예수님께 육체의 질병의 치유를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슬픈 기독교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병원에 가서 괜히 돈 많이 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이 육체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치유를 이 3가지 사건을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치유에도 역시 원리가 있구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나균에 의해서 피부가 감염되고 질병으로 이제 발전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살색이 변하기 시작하고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부어오르는 그 살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나병, 문둥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한번 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오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 골마 터져도 안 나와요, 여러분. 나오는 게 중요하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문둥병 걸리면 격리돼 있지. 율법에 의한 성 밖에서 격리돼 있는 자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처럼 같이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군중, 그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곳에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네,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절실함에서 옵니다. 절실하면 용기가 생겨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배는 게. 절실하면. 안 절실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면 사람들이 비질린 무슨 약이나 무슨 부적이나 수많은 것도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령인데,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 아니십니까? 그분은 생명의 근원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알아본 거지요. 나옵니다. 사람들을 뚫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 않고 절실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떡합니까?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절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죠. 주여, 대부분은 선생이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를 향하여 주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잖아.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원하시면
당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세요? 나병 환자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그냥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갈 나의 십자가고 나의 그 은혜가 족하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갖고 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뭐 문제 삼지 않겠지만, 주님이 원하시거든 이것을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3절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손을 댔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예수님 사복음서는 율법 만역입니다. 문자적 율법을 어긴단 말이죠. 율법을 잘못 해석한 게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지난주에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건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심은 빼놓고 그냥 문자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문자로 정지하기 시작하면서 율법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건 죄가 아니란 말이죠. 일요일날 안식일날 안식일날 죄를 범하잖아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게 율법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너희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예수님이 그래서 다 대시는 거예요. 대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가운데 일부러 거하는 거죠. 죄인들 가운데 나는 있는 자야. 하나님은 병든 자들과 함께하는 자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 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너무 심플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주의 원리 첫 번째, 예수님은 여전히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 두 번째는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라.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8절을 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사실 요 내용은 그 앞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저를 보세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움직이셨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역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이렇게 어찌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지 참, 선생이요 정도가 아니에요. 주여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 뭐죠? 현대 의학으로 따지면 뇌졸중, 중풍. 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거나 뇌 충격을 받아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에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증상을 뇌졸중, 이 중풍병이라. 그래서 마비가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본인이 못 오니까 그 하이를 보면서 주인이, 백부장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너무 사랑했나 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가 오는 거예요. 또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와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아니 오시면 얼마나 좋아.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시각은 당신은 너무 존귀한 분인데 어찌 이렇게 나 같은 하찮은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권위 앞에 나의 자신이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들매를 들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백부장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말씀. 말씀에 대한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은 그분의 존재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게요, 그냥 말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의 그 권력과 권위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굳이 안 오셔도 예수님의 그 말씀만 하셔도 그 능력이, 그 권위가 그대로 그곳에 전달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요. 자기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수하,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지요. 내 아래에도 역시 군사들이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딱 듣고 나서 놀랍게,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웬만하면 안 놀라셔. 우리 지금 늘 이렇게, 늘 우리가 보기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시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구름 위를 다니시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웃기도 잘 웃기도 드시기도 홀짝홀짝 잘 드시고 그러신 분인데, 예수님이 놀랄 정도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시면서 다른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아무에게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못 봤다니까, 한 명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중에 네가 최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네가 믿음이 최고다. 왜 그럴까요? 백부장 그걸 알았어요. 황제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요. 내가 백부장인데 군사들에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해. 그 말의 권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뭐라고요? 병을 향하여, 그 환자를 향하여 나을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가 그를 낫게 하는 줄 내가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렇게 한 말씀만 하시면 나을 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결국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을 아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치유를 받으려면 내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중풍병자는 자기가 믿는 거예요. 보호자인 백부장이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요.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백부장의 보호자의 믿음을 봤어요. 보호자의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봤다고요. 아이들이 아파요. 열이 올라요. 부모들이 기도해 주는데, 아들아 믿니? 아이 왜 그래? 믿니? 애들이 뭘 믿음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그 당사자의 믿음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치유하셨어요. 이제 적용이 좀 되시죠? 여러분의 혹시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 중보자의 그 믿음 말입니다. 자, 오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백부장은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 믿는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나아가고 믿고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믿었으면 선포하시오.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여기는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 권위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든다. 여기서 말하는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4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다. 피버, 고열. 여러분, 고열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의 가능성이 높다, 그런 고열이 있다 했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요, 어렸을 때 아이들 고열 일어나는 거 못 잡아가지고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고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는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고치는 사건 전에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치유자이시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주세요라고 사람들이 다가가서 예수님께 또 구했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나아가고 요청한다는 것은 믿음을 수반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병을 꾸짖었대. 그러니까 꾸짖었더니 병이 떠나가고, 병이 막 움직입니다. 인격이죠. 인격이에요. 인격적. 병을 향하여 너 여기 왜 왔어? 어떻게 꾸짖었을까요? 병 가주세요 이렇게 꾸짖었을까요? 저는 말 좀 놨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열병,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내 앞에서 떠나가. 사랑하는 딸 앞에서 떠나가 라고 꾸짖고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병이 떠나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얘기하면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 치유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요소인데요. 그 부분도 다음 주에는 좀 설명을 할 텐데, 오늘은 육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자체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만물 안에 질병을 포함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분. 예수님의 권세가 그것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세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 그분의 존재를 나타나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걷잖아요. 그것을 안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4장에 기도하는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교회가 선포하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지금의 교회는 이런 거 기도 안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거 기도하려는지 모르지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님 이 기도했다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요. 초대교회는. 여러분은 이런 거 기도하십니까? 자, 오늘 이 치유의 원리 중에 예수님은 늘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나병 환자처럼 가야 되고 우리도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이 모든 병은 아니지만 그런 병들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십자가는 우리를 총체적으로 치유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도구처럼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총체적인 거예요. 우리의 영도, 육도, 정서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재정도 여러분 다 우리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능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떡하죠? 지금도 계세요. 살아계세요. 어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다니시는데 공간의 제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나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 그 예수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가시죠. 지금도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열방의 민족과 백성과 방언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모든 곳 모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훨씬 쉽죠.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인용합니다. 그가 찔린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찔리시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라파, 힐링, 힐링이 되셨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치유를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 전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치유에 관련된, 물론 구원을 포함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냥 우리의 영혼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뭐 천상에 올라가는 것이라든지 혹은 육체가 헛된 것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다 치유하실 수 있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8장에 심지어는, 저는 재정 문제도 여러분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재정 문제요, 하나님이요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쓰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부요하시니, 예수님은 부요하시잖아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그러나 혹시 주님께서 부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부유함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2000년 전에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곳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 부유함 안에는 건강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순복음적인가요? 제가 사실이에요. 죄 용서가 새 피조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지요. 지금 현재의 죄도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늘 용서받습니다. 미래의 죄도 여러분들이 늘 주 앞에 나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시제적으로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치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나음을 입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육체 가운데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건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어떤 경우는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히 강건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우리 이제 관심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이제 이거 얘기가 맞으려고 그래요. 병원을 가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일 좋은 건 두 개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뭐 하나만 하려고 그래요? 다 하셔요, 다 하셔요. 우리의 목적은 아픈 병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치유받기를 원하세요. 이 기본적인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병원도 예수님의 이 치유와 똑같은 원리다. 병원도 일단 우리가 나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나병 환자가 나왔듯이 퀸스메드를 가든 무슨 의료원을 가든 일단 나가다. 어떤 마음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를 만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의사라고 지난주에 성경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육신의 의사를 만나느냐 예수님의 의사를 만나느냐의 차이인데, 나아가 그 다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요. 약 치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당신이 이렇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너무 잘 믿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시는 건 중요하니까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를 하죠. 의사가 죽은 사람은 사망입니다 선포하듯이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약도 때로는 수술도 권유하면서 뭐예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병에게 가서 뭐예요? 꾸짖죠. 알약이 들어가서 내 병, 야 너 여기 왜 있어? 야 나가. 혹은 또는 파괴도 시키고 또는 열도 낮추고 여러 가지 그 약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물들이 우리 몸에 반응해서 병을 없애지 않았어요? 없어요. 똑같잖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다. 의사가 치유할 수 있다. 병원은 치유할 수 있다. 저 장비가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능히 치유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
짊어지고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 믿음.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아프면 꾸짖죠. 가, 나음을 입었어. 일단 그것부터 저는 해요. 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안 되면 이제 뭐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데, 병원 간 기억이 너무 생소하네. 병원 간 기억이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약을 안 먹고 예수님의 그 이름, 만유의 권세 되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이제 치료자시죠. 치료자. 그분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기도를 하시는 많은 분들은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단어를 써. 한 단어를 많이 쓰는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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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기도하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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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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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대 병이. 이게 뭐예요 지금? 움직인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면 이게 실제입니다. 기도할 때 느껴져. 아, 지금 어떤 부분에서 기도하는데, 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대화하듯이 남들이 보면 다 미친 거지 이거. 그렇지, 그렇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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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간다, 그렇지, 가, 빨리 나가, 나가. 이렇게 제가 무슨 뭐 누구하고 대화한다니까 그런 것 많이 봤죠, 여러분. 음,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꾸짖고 병이 나가는 것처럼 다음 주에 보면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꾸짖고 내보내는 것처럼 실제입니다. 저는 이 실제를 여러분들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실버들은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고정의 우리 성도님. 근데 문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나를 나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치유하신다. 그래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예수님도 자꾸 손을 대니까 우리도 손을 얹고, 그 손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다 다음 주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실질적인 부분들을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잖아, 내 능력이 아니잖아. 나는 죽고 그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지었다. 온전케 지었다. 깨끗함을 입을 지었다. 꾸짖고, 혹은 이 질병이 어떤
그냥 일어난 자연적 질병이 아니라 혹시 귀신에 의한 것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나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 아니 병원만 다녀가지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육신의 질병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작은 병이다. 여러분 이제 제가 실제적인 작은 병이다. 좀 며칠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당장 죽을 병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랬잖아요. 왜 병원비를 굳이 쓰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뭐 보험 들어가지고 약값이 얼마 안 든다 하더라도 병원 간다기보다 그때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힘들지 않을 경우는 버틸만 하다 싶으면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저는 전문 용어로 승부를 본다. 기도로 승부를 보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고열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급한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업고 뛰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하시고 한 30분 지켜보시고 떨어지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그래서 중환병은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병원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학문들은 다 귀한 거예요. 경영학, 의학, 상담학, 심리학, 뭐 마케팅 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지난주에는 되게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잘 활용하시는데 목적은 병이 낫는 건데 저기 가서 약 먹으면 낫는데 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나 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받으시되 이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육체의 질병 치유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안 나가요. 나가세요. 두 번째, 믿으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은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자, 이제 책임을 좀 묻습니다. 책임. 우리 이제 목사가 제일 이건 저 자신에게도 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이정재 집사님 오늘 끝나고 또
나중에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받아야지. 안 받으면 안 돼. 지금 목사님 지금 아주 그냥 큰일 나 지금, 그죠? 할렐루야. 자, 기도했는데 안 나. 누구 문제예요? 집사님. 집사님 본인 문제래.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믿으십니까? 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는 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같은 질병, 같은 환자가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면 안 나요. 어떤 사람이 같은 질병도 자기가 기도할 때 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문제지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목회자의 영적 권세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은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 기도 많이 하고 내 육이 아닌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100% 드러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도 각색 질병 다 고쳤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간절함, 사모함, 믿음. 주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믿음 가운데 역사해야만 주님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늘 믿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이 양쪽이 다 성장한.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 안 할 겁니다. 자꾸 안수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날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정달 집사님, 그죠? 내가 기도해서 기도하셔서 언제나 많이 좀 온전해지신 것 같은데, 언제나를 계속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치유에 관련된 실질적인 부분들을 나눕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정말 한번 손을